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말씀의 제목도 따를까.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셨고 또 이제 책분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몇 년 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이 감옥 가운데서 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감옥에 있는데 복음을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도 기뻐하고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길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옥중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롭지 못한데 나는 기쁘고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이 나는 왜 기뻐하냐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은 상관이 없어. 갇힌 건 상관없어. 감옥 안에 있어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기쁨은 우리가 어디 좋은 집에 살고 좀 굉장한 곳에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서 우리 4절과 기쁨이 주제죠. 한번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1장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나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 짧은 성경의 말씀인데 여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시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 갓피플 앱에 보면 한국의 갓피플 앱에 2020년도 통계인데 그 약 50만 명 대상으로 통계를 내면 거기는 이제 그 밑줄을 칠 수가 있어요. 성경 읽다가 이렇게 이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를 읽다가 좀 우리도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그 있잖아요. 밑줄 치잖아요. 형광펜으로 쫙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성경 보면 막 거기가 쫙 결국은 다 중요하다고 다 쳐놓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 중요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이렇게 형광펜을 줄 쫙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한국 이 2020년도 갓피플 성경앱에서 가장 많이 밑줄이 그어진 성경 구절이 1등과 2등이 바로 이 빌립보서 안에 있대요. 여러분 뭔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2위 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래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랴. 이게 2등이래요. 1등은 바로 그 앞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의 이 역사적 배경이 빌립보서가 이제 쓰여진 그 배경은 먼저 나누면 이제 빌립보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빌립보서를 썼던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보면서 마음에 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 쓰듯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왜 내가 사도 된 것은 얘기하냐면 자꾸 다른 이 교회에서 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파들이 사도권을 갖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너는 예수님 직접 본 사람 아니잖아.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사도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사도된, 예수께로 받은 사도권 받은 이걸 얘기했는데 빌립보서에는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연인에게 쓰는 편지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우리도 너무 좋으니까 막 밑줄 치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만큼 이 빌립보를 사랑하는 마음을 쓰는데 그래서 1장 8절에는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내 심장에 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연애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애할 분도 있는데 심장으로 사랑한다. 와 이거는 내가 죽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다 그 경험 있잖아요. 네, 그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에 내려오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30년 뒤쯤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겁니다. 4대 옥중 서신이 있어요.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 4개가 있는데 다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잡혀서 자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듯이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역사를 보면 역사적 배경 보면 좀 이런 게 있어요. 사대 옥중서신 중에 하나고 빌립보의 역사예요. 빌립보는 뭐냐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쉽게 정리하면 여러분 알렉산더 왕 알죠? 알렉산더 로마를 집필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보예요. 필립이에요. 필립. 그 필립이 이 전쟁 가운데서 이 필립이 거기 이 기념 도시를 세운 거예요. 자기 권력과 이런 걸 위해서. 그러면 필립 2세가 세운 도시인데 우리가 필립이 성경적인 언어로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데 그럼 필립의 2세의 부인이 유명한 여자입니다. 누굴까요? 혹시 맞힐 수 있나요?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로마 하면 생각나는 예쁜 여인이 누가 있을까요? 게임도 있는데 클레오파트라 필립의 부인은 아니었죠. 후궁 이랬는데 필립 2세가 이제 그 후궁을 했던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근데 클레오파트라를 왕비로 올릴 수 없는데 왕비로 올려가 그 문제가 돼서 막 전쟁 나고 그러고 어쩌고 그런데 이가 있는 도시 필립이 세운 도시가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필립의 이름을 따서 필립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곳에 로마인들이 이주를 하는데 대부분은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이 여기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퇴했으니까 전쟁으로 싸면 여러분 미국에서도 영주권 빨리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군대 가면 또 영주권을 쉽게 받으셔요. 나라와 민족을 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군대를 갔던 적이 되게 많아요. 미국의 영주권을 받으려고. 똑같이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면 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서 이 빌립보에서
군인들을 이주시키고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되게 많았어요. 이 로마 시민권이면 주어진 혜택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법적으로도 다른 사람 막 잡아들여도 로마 시민권자 막 잡지 못해. 잡아도 정식 재판을 길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로마에 그 상소했기 때문에 자기 잡은 걸 갖고,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로마에서 심판받아야 돼, 재판받아야 돼 하고 로마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송돼 간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의 권력이 많았던 겁니다. 그 빌립보에는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에 있는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각종 철학과 미신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넘겨보면, 자, 로마의 식민지였고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시민권자가 많았고, 이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식민지에 살지만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듣는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이 빌립보에서 한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 말을 했는지 더 아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이방인들도 있지만 이 변화된 이들이 로마 시민권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캐나다 사는데 영주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외노자라고 하잖아요. 외국 노동자잖아요. 막 되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권 있고 영주권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네들 다 누리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꼴사납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 가진 거 갖고 특권의식 갖고 있지만 그거보다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야. 하늘에 소망 있는 자들이야.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자이십니다. 우리 3장 2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하늘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많이 갖고 있는 그들이 자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주권이었고 여기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더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와 터키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손으로 저기 있죠? 빌립보가 저기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의 터예요. 지금 이게 그리스 쪽에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다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좀 남아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첫 번째 상 성령이 이끄셨다. 두 번째는 루디아와 만났다. 세 번째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간수장의 가족이 전도되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을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을 때 예수의 여행을 하지 아니한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만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칭찬하라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는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2차 선교 여행인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딱 막으시고
이쪽 이제 다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오게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로 오지 않고, 물론 그 아시아라는 지역이 전체 아시아를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아시아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있었어요. 그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전 세계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이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터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세워지려면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이 바울이 나쁜 뜻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셨어.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고 계획한 이 길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꿈에, 그래서 저도 여기 가보고 싶은데, 그 필리포 그 지역에 가면, 그리스에 가면, 그 앞에 바닷가에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동상이 있대요. 바울의 그 꿈을 환상을 해서 보러 가고 싶은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쪽을 막으시고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전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신다. 이거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전공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끌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루디와의 만남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3절로 15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이제 바울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기 빌립보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쫙 준비돼서 막 엄청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 전도할 때 있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 어떤 도시를 가면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적으니까 유대인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강가로 나가서 이제 기도할 곳이 있는가 기도하려고 기도할 곳 찾다가 강가에서 두아디라시에 사는 옷감, 자색이라는 건 고급 옷감이거든.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그 집이 예수님을 믿고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을 오픈함으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찾으면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루디아가 되면 안 되겠는가? 우리는 늘 바울의 입장에서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야 돼. 내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내 인생을 열어줄 사람을 만나야 돼. 내 신앙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이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열어줄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만 찾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데 반대로 내가 루디아가 되면 안 되겠네. 내가 그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내 집을 내어주는 바울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헌신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 루디아와 같은 삶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찬송가 기도 시작. 찬송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간수장의 가족 전도.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잡혔어요. 네. 돈 버는 문제 때문에 무당 일을 했던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감옥에 잡혔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밤새도록 한 게 뭔지 아세요? 한탄하지 않았어요. 찬송과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창구가 열어졌어요. 그러자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었어요. 집안이 안 믿는 분들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안 믿으십니까? 네. 그 말씀을 듣고 간수장과 간수장에 있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었다는, 기쁨이 주제인데 전도를 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잡혀온 감옥에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와 찬양하자 성령님의 역사로 옥문이 열리고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묶을 수가 없죠. 복음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간수장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찬양을 하자.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저도 어려워요. 어떨 때는 이 말씀처럼 기쁨이 있다가 어느 날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기도와 찬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인가 있으니까. 그럼 빌립보서를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전에 여기서 이거 먼저 나누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서를 왜 썼을까? 빌립보서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거는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너무 사랑스러운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좀 먼 사람이 좀 돈 뭐 이렇게 좀 쓰십시오, 어려운데 쓰시면 받으면 좀 약간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야.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날 너무 사랑해. 그래서 돈을 좀 줘. 그거 받을 때도 기쁨을 받지 않으세요? 맞나? 그리고 나도 언젠간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이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부부끼리, 자, 내가 요번 달에 5만원 줬으니까, 50불 줬으니까 다음 달에 나한테 100불로 갚아야 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하고, 없으니까 주면, 고마워. 잘 쓸게. 내가 또 나중에 갚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게. 그런 관계니까,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서, 두기고를 통해서 받고, 너무 이 빌립보 주의자의 헌금을 너무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 되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와 헌신과 고통의 종이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계속 나눌 거고,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서 그렇다면 기쁨이 뭘까?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 기뻐했는데 기쁨은 뭔가? 지금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쁨의 정의가 이거더라고요. 흡족하고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사전에는 욕구가充足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으로 설명된다. 사람이 느끼는 기본 감정으로 즐거움, 행복과 비슷한 감정이다. 반대의 감정은 슬픔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기쁨이래요. 여러분 어떨 때 기쁘세요? 저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때 기쁘더라고요. 상을 받았을 때 기쁘더라고요. 칭찬받았을 때 기쁘더라고요. 월급날은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더라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 거는 잠시뿐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만났던 그 사람이 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죠. 매일 얼굴 보면서 매일 기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쁩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아도 영주권은 죄송해요. 한 달 정도 기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기쁨이 사라져요. 월급 받으니까 일주일 정도 기쁜 것 같아요. 월급 받았어. 근데 일주일 뒤부터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슬픔이 찾아오죠. 반대에. 그래서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쁨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 댁에 욕먹는 거, 그것이 복이래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어. 이 감옥 갇힌 것 때문에, 돌에 맞은 것 때문에, 보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본 것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당하는 고난이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해서 하늘의 상이 큽니다. 더 기뻐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영원한 평안. 우리의 다른 평안들, 다른 기쁨들은 잠시예요. 잠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잠시, 좋은 거 받는 것도 잠시.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직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1절에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감옥에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데 감옥에 있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 내가 영주권과 비자가 잘 안 돼서 어려워도, 월급이 적어도 매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아픈 가운데서도 그거 안에 있으면, 세상 안에 있으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지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이렇게 플레이데이 갔어요. 근데 저기 놀배 저 위쪽에 가면 집들이 의리의리한 부잣집들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친구 집이 거기였어요. 얘 데리러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에 막 영화관도 있고 막 차는데 약간 분위기가 세대예요.